네, 안천교회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을 큰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는 각자 잘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노래를, 또 어떤 친구는 게임을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을 통해 유전적으로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엔 잘못했지만 노력을 통해 무언가를 잘하게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를 잘하냐 못하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재능을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잘하는 능력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복습 겸 사사기의 주된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우상숭배를 통해 죄를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부르짖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같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잘 기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실을 늘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와 같이 5가지 흐름이 죄의 악순환, 사사기의 패턴이라고도 해요. 삼손이 태어나는 시기 역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랐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어떻게 했죠? 네, 부르짖으며 회개했죠. 그런데 삼손이 태어날 때쯤에서는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고도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삼손이 태어나는 상황은 아주 특별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에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전해주었죠. 천사는 이 아기가 나시린으로 자라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시린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나시린은 술을 마셔서도 안 되고 시체나 죽은 동물을 만져도 안 되고요. 또 그들은 머리카락도 깎지 않았다고 해요. 천사가 말해준 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을 낳았어요.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자랐죠. 그런데
삼손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칼이나 창이 아닌 당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삼손을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기 위해 이스라엘을 협박해 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사용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발만 동동 구르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잡을 기회가 찾았어요. 그것은 삼손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아까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죠? 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자랄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사는 삼손은 남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삼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가볍게 그 나시린으로서의 규약을 깨뜨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렛 골짜기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이 살았어요. 삼손은 그때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죠. 블레셋을 다스리던 사람들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깊이 빠져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는 몰래 들릴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면 은 1100세겔을 주겠다고 했죠. 은 1100세겔은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 원이나 되는 돈이에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들릴라는 돈의 마음이 넘어갔어요. 이후 들릴라는 날마다 삼손을 볼 때마다 그 힘의 근원을 물었어요. 처음에 삼손은 거짓으로 그 힘의 근원을 알려주었죠. 들릴라를 통해 거짓 정보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번번이 삼손의 힘을 빼앗는 것에 실패했어요. 이에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더욱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삼손은 사랑하는 들릴라가 자신에게 매일같이 졸라대고 매달리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수 없이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며 머리카락을 밀면 힘이 빠진다는 진실을 알려주게 되었어요. 삼손의 말을 들은 들릴라는 그 정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약속했던 돈을 받죠. 그리고 삼손이 잠이 들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게 했어요.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고 나자 들릴라가 말했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삼손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도 내 힘으로 저들을 물리쳐야지.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자신을 떠나가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삼손은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도 써보지 못한 채 그저 붙잡혀버리고 말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뒤 그의 두 눈을 빼버리게 돼요. 그리고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라는 곳으로 끌고 가서 삼손은 사슬에 묶인 채 가축들이 돌려야 하는 커다란 맷돌을 돌리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으로서는 민족의 원수인 삼손을 잡았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모여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고 함께 즐거워했죠.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신전 안에 사람이 가득했는데 자그마치 3000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의 원수인 삼손을 드디어 잡았다고 기뻐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쁨을 더하려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삼손을 다곤신의 제사에 끌고 와서 조롱하며 그를 놀리고 비웃었어요. 삼손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들리는 소리로 자신이 있는 곳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전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삼손은 자기 모습의 비참함,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불안함, 자신의 힘만 믿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와 슬픔이 밀려왔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즐거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삼손은 보이지 않는 자신을 인도해주는 소년에게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삼손의 부탁을 들은 소년은 아무 생각 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는 곳으로 삼손을 데려갔죠. 삼손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던 두 기둥에 손을 대고 있는 힘을 다해 밀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전을 지키고 있던 커다란 두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두 기둥이 무너지자 궁전 지붕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됐죠.
삼손은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던 것이에요. 모든 힘을 잃어버린 후에야 자기 힘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어떤 특기, 어떤 능력들이 있나요? 혹시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능력이 더 특별한가, 어떤 능력이 더 탁월한가 이런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즉,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이에요. 삼손을 기억하세요. 삼손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나요? 아니면 삼손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우리 친구들도 삼손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땅에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 함께 위에 있는 글자들을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 힘의 근원이시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시간, 제가 가진 힘, 저의 지혜, 그리고 능력,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제 시간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이용해 제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